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당신의 시간을 구분하여 당신 앞에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주님이신 그 말씀으로 주님만이 받으시는 흠양의 예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연약, 부족, 악함을 볼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주께서 이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심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도 주실 말씀 제가 한 절, 회중이 한 절 서로 나눠서 읽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신약 제196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연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 저와 함께 나누어서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오늘도 들려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기 전에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들을 보니까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식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굿뉴스,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도 받았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복음을 보고 듣고 그것을 그 부분 속에 전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자기적인 자기의 계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 계산 따르는 그 길은 언제나 다른 곳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찬송가 521장의 가사 가운데도 고백하고 있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표현했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있어야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나의 사는 삶의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지기 싫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대신하여 짊어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깨달을 수 있죠. 내가 지기 싫고 나는 그 부분 속에 벗어나고 싶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길들여진 이 세상의 가치관이요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손해보기 싫어요. 언제나 내가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 속에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며 심지어 그 부분 속에 손해보는 것 같은 것을 오늘 그 부분 속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십자가를 짓을 때 그의 이름은 단 한 번 성경에 기록되어졌지만 그 자손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어졌던 것을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이 아닌 필연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누어서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6장에 대한 커다란 줄거리를 보게 되면 1절과 2절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 초대교회 안에도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그들에게도 문제가 생김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충만한 자인지 성령 충만한 자인지 바로미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보고 무엇을 하게 됩니까? 자, 7 집사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죠. 이 7 집사들을 선택함이 되어질 때 그들에게도 오늘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 해결할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함이 되어졌던 상황 속에서 오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되어진 스데반은 오늘 그 부분 속에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복된 소식은 언제나 두 가지 부류의 반응들이 있어요. 하나의 부류는 그 복된 소식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나는 듣기 싫다고 거부하고 거절함이 되어져 그 부분 속에 보여지는 스데반 집사를 공회의 법정에 세우는 오늘 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려준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연약함을 보고 주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고 수많은 교회들에서 믿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생활했던 것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부분 각자의 기준이 있기에 수많은 표현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표현들이 있는 것 같이 그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도 여러분 교회 생활해 보니 어때요? 세상과 다를 것이 없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부분 속에 다툼이 일어나고 수군수군거리며 끼리끼리 모여지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교회인데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도 이 사도행전 6장의 1절에서 보는 마지막 단어의 표현은 다른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망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원망이 생깁니까?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원망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기도와 기도하지 아니함이 반드시 오늘 그 부분 속에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기사, 수많은 이적, 수많은 표적, 수많은 능력들이 나타났고 또한 그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보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안에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오늘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 그 부분 속에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이 되어져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직도 주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많은 이들이 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나는 저 목회자 때문에 시험 받았다.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고 오늘 그것을 보는 자도 사람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수없이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감당함이 되어지고 그 부분 속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큰 문제예요. 성령이 충만함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고 척척 움직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척척 그 부분 속에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란 결국 어떤 곳에서만 가능합니까? 절대 군주나 절대적인 오늘 독재자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요. 또한 그 부분은 이단 교주에게서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이 있고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도 각각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신묘막측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은사대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한 표대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의 1절을 읽어 주십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 그런데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본문 1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과 같이 무엇이 있었다고요?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평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오늘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원망과 불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함이 되어질 때 성령 공동체란 결코 문제가 없고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원망과 문제와 불평의 것들을 그냥 덮어버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 자세 안에서 그것을 잘 해결하고자 고민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문제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겸허하게. 이것이 내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일. 이 일을 통해서 또 무엇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내 사는 삶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감격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믿음 공동체도 성령 공동체 안에도 원망과 불평거리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자, 그 부분 속에서 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게 되어지는지 2절, 3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맞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정말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언제나 그 부분 속에 적합한 자, 성령에 충만한 자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보여지는 구제하는 일들이 있기에, 또한 접대하는 일들이 있기에, 그래서 자신들이 주어진 사명되어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지는가를 알미 되어졌던 사도들은 이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을 오늘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오늘 맡겨버림이 되어지고 자신들은 무엇하겠답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4절의 말씀이죠.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들 자신들의 주 되어진 사역인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준이 무엇이 되어져야 합니까?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제쳐놓은 구제, 말씀을 제쳐놓은 접대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나의 사는 삶이 내가 어느 때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으로 남을 살리고 나도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는 것에 최우선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여졌던 사도, 다른 일에 그 정력이 분산이 되어져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없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집사들을 세웠고 그 집사들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구제하는 일과 접대하는 일에 그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의 삶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기준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사는 삶, 말씀 있는 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이요, 기도하는 자 주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원망이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이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해야 합니까?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주님, 내가 말씀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말씀으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말씀되어진 주님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사 친히 내려와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짐임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보여지는 것을 보니까, 자, 이 빌립보서 2장의 마지막 1절에 기록한 단어는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뭐가 있으면요, 성령의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으려면 어디 안에 오늘 있어야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의 전반부에 기록한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믿음 삶은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한복판 가운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인 빌립보서 2장 1절인 오늘 신약의 319면을 보면, 자, 이 말씀에 뭐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 위로가 있으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본문의 표현과 같은 권면이나 위로를 경험한 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빌립보서 2장의 2절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조건은 다른 곳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경험함이 되어졌던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교제가 되어지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서 뜻을 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가 많든지 적든지 그 부분 속에서 이합 집산이 되어진 모습들이나 또는 그 부분 속에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이유는 무엇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믿음 삶 속에 분명히 내가 성도들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나의 교우들과 함께 뜻을 합하여 내가 그 부분 속에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으려면 내가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지식만이 아니에요. 단어만이 아니에요. 정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기준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온전한 말씀이 기준되어진 삶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교제가 있었던 사람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는 자. 자,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언제나의 삶 속에 문제가 있죠. 그 문제 가운데 사람과의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는 교만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한 빌립보서 2장 3절에 표현하고 있는 남을 나보다 무엇하게 여긴다고요? 낮게 여긴다. 그런데 이 낮게라고 하는 부분에 이 단어의 받침을 보면 지읒 받침이 아니라 시옷 받침이죠. 지읒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 무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대한 부분을 내가 오늘 그 부분 속에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것이지만 성경에 기록한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에 낮게는 바로 다른 받침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시옷 받침을 쓴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 오늘 귀하게 여긴다. 이런 부분 속에서 보여지는 오늘 그러한 부분의 표현임을 보게 되죠. 이런 자가 겸손한 자요. 이런 자에겐 다툼이 없고 이런 자는 허영이 없다고 말씀해 줍니다. 내가 다툼이 있다면, 허영이 있다면 내가 그 부분 속에 뭘 점검해야 돼요? 내 자신이 남을 내가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난 경험이 있는 자, 그 부분 속에 결코 남을 무시하지 않아요. 질서 안에 있고 순종함이 되어지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을 삽니다. 한 마음을 품는 자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여지는 것, 남을 돌보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이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의 길들여지고 익숙한 부분은 이기고 이기며 짓밟고 짓밟는 약육강식에 대한 원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들려진 복된 소식은 나로 하여금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늘 그 부분 속에 축복함이 되어지는 그 부분의 내용은 언제나 그 부분 속에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언제나 그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언제나 남을 낮게 여김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 이타적인 삶을 사는 남을 돌보는 인생이 되어질 때 누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까? 2장 4절에 기록한 누구의 기쁨이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며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내 자신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다툼과 허영이 있지 아니하는가? 또한 그 부분 속에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언제나의 삶이 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보는 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번 주일이 종료주일이었고 오는 주일은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의 군중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환호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입성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모습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오늘 떠나고 말씀을 버리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그들의 종교적인 것, 우상 숭배적인 것, 기복적인 모습 속에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보시고 우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보여지는 빌립보서 2장 8절,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은 바로 8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처럼 무엇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어느 곳에서 부르신다고요? 바로 다른 것 아닌 바로 십자가에서 부르십니다. 나에게 십자가란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나에게 십자가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그것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부활의 소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만날 수도 없어요. 부활을 경험하는 자, 성도의 삶의 소망이 뭡니까?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본문의 말씀에 기록한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늘 하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자기를 무엇 하셨다고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기록한 자기를 무엇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셨어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낮추심, 예수님의 겸손은 겸손을 위한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낮춤,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하기 위한 겸손입니까? 복종하기 위하셨어요. 그분의 겸손, 그분의 낮추심은 복종하기 위한 겸손이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오늘 낮추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때 그 예수님께서는 절규하시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늘 이 못 박히셨을 때의 상황은 아버지까지도 아들을 버리시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버림이 되어지는 그 부분까지도 그는 무엇으로 하셨어요? 자신은 그것에 복종하며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삶 속에서도 내가 정말 복종하고 있는 자인가를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부분 속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하여 낮췄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말씀만이 옳습니다.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본문의 말씀에 자 9절의 첫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신 것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 말씀 따라 복종함이 되어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께서 낮추신 이 일들을 통해서 자, 하나님이 무엇 해주십니까?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모든 것보다 오늘 이 뛰어나게 하셔서 무엇 하셨는지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온 세상의 오늘 피조물들, 하늘에 있는 자들 되어진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되어진 사람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되어지는 오늘 세상의 공중 권세 잡았던 사탄 마귀 귀신이 되어질지라도 그들이 기쁨으로 하든 그들이 마지못함이 되어 하든 간에 모든 무릎을 무엇하게 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복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음을 통하여 내가 할 일은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입으로는 무엇하게 하셨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함이 되어지는 그 부분 속에 대적했던 것 가운데 겸손함이 되어져 오늘 그 부분 속에 복종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이가 어떤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나의 사는 삶이 정말 겸손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6장입니다.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자, 사도들이 자신들은 오늘 이 기도와 말씀에 오늘 이 전념하겠다 함이 되어져 구제하는 일, 대접하는 일을 오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를 택하여 그들에게 오늘 이 맡겨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 도움의 요청함을 통해서 자, 이제 본문의 말씀과 같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사는 삶, 나 혼자 일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언제나 업무를 잘 나눠서 그 모든 것에 함께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남이 하겠지라고 하는 부분 속에 오늘 그 부분 속에 오늘 외인의 역할을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부담감임을 깨닫고 기도하며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한 자들 본문의 말씀에 기록한 것을 보면 자, 다른 이들이 아니라 오늘 그 부분 속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하여 무엇이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지는지 자, 본문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이 되어져 그 일들을 분업함이 되어져 그 일들을 맡김이 되어졌을 때 자,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던 사도들을 통하여 자, 무엇함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누가 왕노릇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왕노릇함이 되어지는 것이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나의 행위나 열심이 나를 구제하지 못해요. 내 사는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짐임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함이 되어져 내가 주인이 아닌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질 때 구제도 왕성해지고 선교도 왕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이 기준되어질 때 반드시 말씀의 왕성함을 통하여 그 부분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도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짐이 되어질 때 뭐가 또 많아집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언제나 내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가를 물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가 하는 일이 누구를 섬기는 것인가를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일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요, 내가 섬겨야 할 것은 주님이 되어질 때 말씀이 왕성함이 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전도서 8장입니다. 자, 구약성경 제955면인데요. 구약 전도서 8장 1절을 읽어주십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 뭘까요?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학위를 가지고 많은 학위를 갖고 있는 것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혜는 다른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오늘 이 십자가의 돈을 깨닫는 것은 오직 택함 받지 아니하면 가능치 못하죠. 십자가의 도를 오늘 이 그 부분 속에 꺼림직하고 미련하게 여기는 자는 오직 멸망뿐이요,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짐임을 고백하듯 오늘 우리에게 가장 지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사는 삶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음이 되어지면 내 사는 삶, 다른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 십자가 복음을 쫓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함이 되어져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이 되어지면 한 마음을 품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이 되어지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오늘 그 만나지 못함이 되어지면 나의 사는 삶에는 다툼과 허영뿐임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모습은 언제나 그 부분 속에서 포장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위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그 부분 속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음이 되어질 때 나의 사는 삶, 남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것 같아도 그 얼굴에는 기쁨의 강체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복음 깨달음을 통해 내가 이 땅 가운데에 주님 아는 기쁨의 광채가 내게 있게 하소서. 자, 한번 요한복음 7장을 보죠. 7장. 자, 신약의 155면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자,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이 누구를 미워한답니까? 7절 중반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에 예수님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무엇합니까? 빛되어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죠.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의 연약과 부족, 악함이 드러날까 봐 그 부분 속에 빛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빛되어진 예수님을 향하여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의 죄를 악하다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내가 형편없는 자인지, 얼마나 내가 잿덩어리인지 이것을 깨닫는 자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내가 무엇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부르러 오셨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죄인 되어진 나를 부르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죄를 오늘 이 그 부분 속에 오늘 행하지도 아니하셨던 그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죄값을 대속해 주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무엇하다고 증언하셨답니까? 악하다고 증언했답니다. 세상의 것은 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나의 사는 삶이
오늘 이 세상의 것이 악하다라고 증언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서 미움받는 자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기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내가 받을 인정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그 인정에 대한 것을 내가 알 수도,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은밀히 보시며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의 말씀 가운데 10절을 읽어주십니다. 본문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한 오늘 초대교회 7 집사들,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구제하는 일과 대접하는 일을 그 사도들 대신 오늘 그 부분에 맡겨진 자 가운데에 스데반은 본문의 말씀과 무엇으로 말합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함이 이러기를 원합니다. 지혜로 말하고 성령으로 말하는 자. 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은 뭘 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전도자였다는 겁니다. 나의 사는 삶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할 일은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과 무엇을 아는 것 외에는 오늘 그 부분 속에 알지 않기를 원합니까? 오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오늘 이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다. 한 반응은 죄를 알고 깨달아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요. 다른 자는 듣기 싫다고 대적하는 자라는 것. 자, 그 부분 속에서 대적자가 있죠. 자, 심지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함이 되어지니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그들이 하는 일이란 그 복음이 듣기 싫어함이 되어지니 사람들을 매수함이 되어지는 거짓 증인들을 세움을 통하여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공회의 법정에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전하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할 것이 이것 외에는 없어요. 예수와 십자가. 그 예수와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부분 속에 그 부분 속에서 결코 위협과 협박,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했던 스데반, 그의 모습이 어땠는지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읽어주십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본문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 스데반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무엇과 같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했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 사람들을 매수함이 되어지고 종교인들을 그 부분 속에서 충동질함이 되어져 그 부분 속에 욕하고 있는데, 자, 욕을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자, 어떤 얼굴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도 오늘 그 부분 속에 오늘 전혀 영향받지 아니했던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천사의 얼굴은 무엇하고 있는 얼굴일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오늘 그 부분 속에서 무엇으로 자신에 대한 인격을 보여준답니까?
오늘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내 얼굴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굴을 볼 때 내 얼굴이 오늘 말씀 1절을 열었던 원망하는 얼굴인가, 불평하는 얼굴인가, 아니면 혈기를 부리는 얼굴인가, 오늘 우리 안에서 점검이 되어져야 하고요. 아니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 사는 삶에 적용하는 그 구원의 복음으로 인하여 애통함이 묻어있는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인가, 여러분 언제나 잘 점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구약의 말씀 속에서 한번 한 군데를 보고 맞춰볼까요? 자, 구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자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인데요. 구약 성경 제 136면, 자 읽어주십니다. 시작. 모세가 그 중보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던 오늘 모세,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깎아 그곳에 새겨준 오늘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의 피부는 무엇이 되어졌답니까? 강체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알지 못함이 되어졌다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래서 그가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이 광채가 났는데 뭐 때문에 광채가 있는 걸까요? 세수를 했기 때문일까요? 좋은 크림인 오늘 이 로션을 발랐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본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여호와와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분과 깊이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얼굴에 강체가 있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스데반과 같은 오늘 천사의 얼굴이 되어줄 수 있는 이유는 그분과 깊이 교제함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가 그 얼굴에 서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보면요, 그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났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남이 되어졌을 때 그는 어떻게 했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했는지, 자 출애굽기 34장의 34절 35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강체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여졌던 모세, 여러분 내가 뭘 알면 안다라고 드러내고 싶잖아요. 안다라고 인정받고 싶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여진 영적인 모습 속에서도 영적 성숙한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났는데 그 강체가 나는 것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이 되어질 때에는 그가 무엇은 하지 않았습니까? 수건을 오늘 덮어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함이 되어질 때 수건을 벗었지만, 자 나왔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 되어진 그의 동족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할 때 무엇했습니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하지 아니하려고요? 자기 자랑 삼지 아니하려고, 자기를 가시하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무엇하지 아니하려고요? 자기를 신격화하지 아니하려고. 여러분 언제나 초점은 주님에게 고정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은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오늘 반드시 마땅히 해야 할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사는 삶의 강체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요, 그 만남이 되어져 그분의 영광의 강체가 반사되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여졌던 것처럼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져도 문제가 있음임을 잊지 말고 문제 가운데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통해 해결하는 자만이 성령 충만한 자임을 깨닫는 이 저녁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믿음 삶은 기준되어진 말씀을 제쳐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는 삶에 말씀이 기준되어 나아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부분들을 통하여 내 사는 삶,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말씀이 점점 왕성함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되어진 자의 삶은 언제나 그분의 반사되어짐을 통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어지는 것과 같이 영광의 강체가 나타남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받은 말씀,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어준 말씀들을 보면 우리 안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일들이 있을 때 언제나 원망과 불평 속에 내가 할 일은 말씀에 돌아감이 되어져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말씀이 왕성함이 되어질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 모든 포커스가 주님에게 두어져 영원 구원을 위해 애통함이 묻어나는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땅의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이곳에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정수건 집사님 아버님 지금 병중에 오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당신의 오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안에서 우리 안의 고백, 언제나 모든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문제가 있는 것 가운데에도 내가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임이 되어져 주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 따라 우리의 사는 삶 하나님 당신의 인도함을 통하여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는 삶 언제나 말씀이 기준되어질 때 내 사는 삶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인 되어진 주님이 오늘 왕노릇함이 되어져 그분의 임재, 그분의 인도, 그분의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과 행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 당신께서만 영광을 받아주사 오늘도 주어진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또한 그 부분 속의 지혜의 충만함을 통하여 말씀을 전했던 스데반, 그가 모든 것 가운데에 모멸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함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드러남과 같이 언제나의 삶이 우리에게 말씀과 하나님 당신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얼굴이 당신의 영광의 강체를 반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모든 것 아버지 당신의 뜻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당신의 간섭임을 고백함이 되어져 주님 당신의 분노 속에서도 당신의 긍휼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택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구원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정수건 집사님 아버님, 그가 병상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있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어진 하나님에게만 아뢰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고 고하며 맡겨드림을 통해 아버지 당신의 행하시는 신실하심을 알고 믿고 그 부분 속에 수용하는 믿음 삶 되게 하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삶 언제나 성령에 충만한 것 가운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무조건 덮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앞에 묻고 아뢰며 당신 앞에 오늘 온전히 맡겨드림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림을 통해 주님 당신의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기준되어지며 예수를 믿는 삶이 되어지듯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주인되고 당신만이 인도하시고 당신만이 역삼이 되어져 그 삶의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드러나는 주의 일꾼 되어지게 하십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